오늘은 성도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의의, 또 가치, 목적 따위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입니다. 즉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인생관하고 비슷한 말이 인생 철학, 인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학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철학을 완성한 자요, 인생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이나 인생 철학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의 인생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성도의 인생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성도는 항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관이다. 바울 사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서, 그것도 시위대, 왕궁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도 대단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역경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창피한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죄 없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게 왜 이 부끄러운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시킬 때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함으로써, 믿게 하여 구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야말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일, 기적,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보면 대단한 것이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제 제가 서산에 사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교회 저 교회 몇 군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매일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주면 한 4사람 중에 3사람은 전도지를 받는데 그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은 전도지를 잘 받지 않는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주면은 목사님 앞에서 그걸 찢어가지고 땅바닥에 버리고 또 조금 가가지고 그 전도지를 땅에다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길래 근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쟁쟁한 정말 선명한 그런 소리를 듣고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윤동주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최고로 유명한 정말 어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나 해서 유명한 그런 구절이라고 시기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부끄러움 없이 살기에 담대하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거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수도 있고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는 모든 고난을 마치고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올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도 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좀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와 그랬어요. 너희의 기도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가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가 기도하고 목녀가 기도하고 목부가 기도할 겁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할 겁니다. 또 누구가 기도할 겁니다. 목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새벽재단에 늘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외에도 집에서 교회는 잘 못 나오시더라도 기도를 늘 해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는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없고 담임 목사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도 열심히 한다는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인천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입니다. 내리 감리교회는 인천 중구에 있는데 여기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에 우리 제물포에 떨어졌는데 들어오셔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나요? 3개월 정도. 1885년 7월 29일 날에 거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가 개척을 했는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 내리 감리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년회를 다녔는데 옛날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것도 청년들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금요일마다 그저 철야했다는 거예요. 철야해도 자고 철야하는 게 아니고 늦은 밤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8명이 남자고 여자 청년이 2이었는데 나중에 9명. 그때 철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던 그 청년들이 9명이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평신도 하고 결혼하긴 했는데 어떻게 된지 소식을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청년 회장 하시던 주동 중심 인물이 나중에 감리교회 목사가 돼서 지금 감리교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는 감리교에서도
정말 큰 인물로 쓰임받고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저들의 청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내일이 감리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140년입니다. 140년째 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 그런데 그 밑에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하는 걸 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왕이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할 거다. 그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내일 다음 날 베드로가 처형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날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우리 사도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일으켜서 밖으로 나오는데 몇 개의 철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철문이 천사하고 베드로가 딱 앞에 서기만 하면은 오늘날의 우리 자동문처럼 말이요. 철거덕 열리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디로 왔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거기 와가지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록을 시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을 때 추록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했지만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줄 믿는다. 이렇게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곁에서 돕는 자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처음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되고 양자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복 영생을 맛보는 거죠. 맛보기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는데 어느 정도냐? 그 맛보기 하는 정도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 영생을 얻었는데도 영생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영생의 좋은 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잘 믿고 진짜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든 예수 믿을 때 얻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 단계는 이미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이 세상 떠났을 중간에 천국 가는 거.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이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 축복이 더 깊고 그리고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기쁘고 뭐 이런 걸 잘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든 정말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 그건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결합이 되고 그때부터 영세 무궁토록 살아가는 그 축복.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우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와 같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줄 확신한다. 내가 이 세상의 1단계 구원은 이미 받았고 내가 죽으면 혹시 어떻게 하다가 죽으면 나는 주님께도 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일을 너무 걱정합니다. TV나 신문이나 유튜브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겁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앞에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서요. 신자는 항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인생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바울과 같이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죽지 않는 말이 그와 같은 인생. 그게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관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생명이 연장이 되든지 곧 끝나든지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에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대. 빨리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오래 살아서 그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기어코 죽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죽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죽어서 영광도
순교해서 영광 돌린다면 기꺼이 죽음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길 원했습니다. 몸으로 한다. 바울은 말로만, 그냥 편지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말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섞여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육체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영혼과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 살아서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간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 육체가요. 영혼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봐서 저도. 그런데 알고는 있어요. 그것을. 빠져나가는 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있다가요. 이럽니다. 있다가 이게 고개를 떨고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시신이라 그래요. 시신.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이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은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행함이 빠져나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송장의 시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몸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든 말든 내 이름이 손해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문제입니다. 바울은 나야 어찌 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대요,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 앞부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요 말 짧은 문장 속에 바울 사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인생관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이 말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순교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유익하다고 그는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되므로 그것도 내게 좋겠다. 그것도 좋아한다 나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위엄과 사랑과 선함과 용서에 압도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외에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죽음은 그리스도를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에서의 해방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시상의 날이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순간이다.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생을 바쳤다면 죽어서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고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다면 그는 죽을 때 가치 없는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에게 있어서 삶 그 자체이신 그분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추구했던 그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것을 대해서 아무런 후회나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관심은 땅에 있는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갈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며 그리고 삶의 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다음날 하루 죽기 전에 하루 무슨 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는 글쎄 따로 무슨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평상시처럼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 천국에서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참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별다른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매일 매시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언제 와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는 사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인다면 내가 죽겠다. 그래 물론 순교했죠. 그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살아서 그래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들의 인생관 두 번째가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 속히 주님께 가고파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솔직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로 빨리 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았냐면은 결혼식을 하는데 한여름에 있죠. 8월 첫 주간. 그때 결혼하겠다는. 우리 요새는 8월 첫 주간에 해도 누가 욕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예식장 시설이 잘 돼 있고 옛날에는 시설도 없고 그럴 때는 8월 첫 주간 좀 그걸 좀 피해서 가을에 결혼하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부모님이 말려도 안 돼요. 너무나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빨리 가서 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죠. 기다리는 마음.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여기 떠나서 하는 말, 이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천막을 걷는 거랍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천막을 거두면 이제 구름 기둥이 또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면 그때부터 천막을 전부 걷어가지고 둘러매고 그 구름을 따라서 광야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막을 걷는다 하는 말이 떠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닻을 감는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이 닻을 내립니다. 이렇게 새시랑처럼 생긴 닻을 내리면 이 배가 조금은 흔들리긴 하는데 떠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려면은 이 닻을 감아 올려야 돼. 그러면 이 닻을 올린 다음에 그 세계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출항하는 거. 이게 죽음의 모습이에요. 텐트를 걷고 가는 겁니다. 닻을 감아 올리고 출항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자기는 오래 살고 싶지만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냥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신앙교육시키고 그러길 위해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둘 사이에 나를 위해서는 빨리 가고 싶고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서는 안 되고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 자기는. 나중에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내 개인의 욕망, 내 개인의 그 소망은 다 버리고 접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남아있겠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5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빨리 데리고 가고 않을 것 같아. 나는 너희들과 있을 것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고 사는 선택권은 없어요. 그러나 소원은 있습니다. 소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권은 우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무서워요? 교인들이 강단 볼 때마다 또 저 목사님 또 후임 목사님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턱 자빠져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혼자 와서 새벽 기도 우리 그때 권사님 돌아가신 저기서 이래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소원대로 돼요. 또.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다가 설교하다가 가는 거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죽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선교지에서 죽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하는데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의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만 소원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 계획, 소원이 많으나 그보다도 남의 영적 유익, 성장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남의 믿음의 진보와 또 믿음의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고 아내가 남편이 기뻐하고 친구, 이웃 그리고 교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거나 걱정 끼치지 맙시다. 남을 기쁘게 합시다. 웃고 다닙시다. 제발 울상 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줬는데 뭐 또 그렇게 또 울상을 짓고 그래 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인생관이 뭔지를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산 사람. 예? 그게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부끄러운 그런 것도 짓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못나서, 얼굴이 못나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머리가 안 좋아서 그것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난 가난하다. 가난한 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움이냐면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나는 배운 거 별로 없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 부요하게 가난하게 하는 건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럼더미에서도 그를 일으켜서 왕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보세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살아도 주를 높이고 죽을 때도 주를 높이고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유익을 보다도 남을 유익하는 나는 일찍 죽고 싶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나는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